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찬양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합니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리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의 제왕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 시편 말씀은 9편과 연결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특별히 이 시편에서는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악인들은 막 기승을 부리고 있죠. 현실 속에서 이 시인은 고통스러움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함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에게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멀리 계시지만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손을 드시며 모든 대적자들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워 계시는 듯한 하나님께 일어나소서 기도하며 잊어버린 듯한 하나님께 잊지 마옵소서 라고 외치는 이 시인의 적극적인 기도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또는 누군가로부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에든 그리고 어느 나라에든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이 신의 존재를 믿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 만물 중에 어떠한 것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람이 만든 어떠한 신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신으로 삼아서 그들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히스기야를 욕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네립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내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는 이 열왕기하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이 믿었던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모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망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죠. 나라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구했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죠?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멸하고 왕 사네립도 고국에서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대적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이 시편을 노래한 시인 역시 하나님의 신속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의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11절까지의 이 탄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악인들의 모습은 그들은 함부로 행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멸시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에게 있어서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이 악인들로 하여금 당하는 고통도 있었지만 어떠한 큰 고통이 있었냐면 그것은 이렇게 내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고 나를 숨어 계신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을 이 시인은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고통스러웠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악한 자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그렇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셔서 모른 척 하시고 막 침묵하시는 이러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이 시인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도움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고 응답하지도 않으시니 얼마나 이 시인이 답답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시인은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누워 계시듯 무관심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 악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능력하다고 말하는 이 교만한 악인들에게 손을 드셔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백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숨으신 것 같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지금 지켜달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도 계속 침묵하셨나요? 아니죠. 시인의 적극적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과 같은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셨고 주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듣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에게는 무관심하신 것 같은 생각이나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답답한 그때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숨어 있으시고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끊임없이 오늘의 본문의 시인과 같이 더 부르짖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만 순간적으로나 그때에, 어려운 그때에 내 믿음이 연약하고 약해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렇게 느꼈던 것 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과 답답함, 어려움 모두 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때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힘써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욱더 삶이
답답하고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여러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어려움들 주님 함께 하셔서 능히 승리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욱더 부르짖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주여 그것이 쉬운 것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언제나 이게 언제나
그